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의 제목이 12세 때 예수님과 그 부모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예수님이 어려서 할례를 받으시고 애굽으로 피난가라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그 부모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이제 그 이집트에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어렸을 때 피난 가신 예수님이 4살 될 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또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그러고 가르쳐 줬는데 이것도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시고 오늘 이제 12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이 4살 정도 기록될 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한번 저기 보시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절 읽어보세요. 19절 헤롯이 숫자 그때 주님의 천사가 밤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하니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스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받고서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왜 예수님이 4살 때까지 이집트에 사셨는가 하면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헤롯이 주후 4년경에 이렇게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넷이 그 유대 나라를 네 곳으로 나눠서 우리나라로는 지금 도로 이렇게 나눠서 중동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22절에 아켈라오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그러니까 원래는 대헤롯이 다 지배하다가 아들 넷에게 나라를 이렇게 분리해서 주었다. 그래서 각 군본 왕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헤롯이 죽은 때가 주후 4년이에요. 그러니까 4살 때까지는 이집트에서 사시다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가려고 하는데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이어서 또 유대나라의 왕들의 아들 폭정을 한다. 폭정. 그래서 예수님 키우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 가지 말고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지금 12살 때까지 사신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보시면 첫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제 12살 때입니다.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뭐하러 가셨나? 이게 40절로
42절인데 한번 40절 읽어보세요.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12살이지만 그 12살이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즘 신비주의가 말하는 강연을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고친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12살이지만 그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그리고 강하고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예수님은 어리지만 이런 은혜 속에서 사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는 많이 되었지만 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무슨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잘 될 때도 감사가 나오고 안 될 때도 감사. 이것이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삶. 우리 스데반 집사도 고래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이 해같이 핀다. 그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본 거 아니고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예수 충만.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얼굴에 해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를 거 없어요. 이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은혜 생활에서 떠납니다.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잘 다니냐. 빠르게 갔다 천천히 갔다 위로 갔다 내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물 밖에만 나왔더니 뭐예요? 꼼짝 못해요. 하다가 쭉 꼽아 죽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속에서 살면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천천히 가고. 이거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것이 어린 나이 아기 때뿐만 아닙니다. 그 자라면서 내 속에서 자라면서 그래서 이제 12살 때가 되는 거예요. 41절 읽어보세요. 해마다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정령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41절에 6월절 지키려 부모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42절에는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라는 건 전에 행하던 계속 정해진 대로. 이 6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 6월절을 가리킵니다. 6월절. 물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6월절, 수장절, 초실절.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 외에도 절기가 많아요. 수시로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절기가 그거고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 1년에 3번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이 당시 이 절기를 지키려면 전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그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귀찮다, 멀다, 싫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절기를 지키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잘 순종해서 지켜나가야 해요. 예수님도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김없이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거 보면 뭐 11살 때도 가셨고 10살 때도 가셨고 이게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12살 때의 행적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살 때나 10살 때나 9살 때나 8살 때나 또 7살 때나 이거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보면 40절이 요절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해지고 또 지혜가 충만했다.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특별하게 어떻게 안 해도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야 돼. 뭐가 자라나요? 신앙이 자라나야 돼. 우리 육체가 지금 자라나서 이만큼 자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돼요. 어떤 분은 10년 믿었습니다. 20년 믿었습니다. 30년 믿었습니다. 심지어 50년 믿었습니다. 하는데도 꼭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가 자꾸만 하는 시험 들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 우리의 영이 자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젖이나 먹으려고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유식을 하고 우유 먹다가 엄마 젖 먹다가 이유식하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좀 자라난 사람은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먹고 나면 배고프고 먹고 나면 배고프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면 이제 고기도 먹고 반찬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영이 자라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소화를 잘 시켜서 다 영양분이 돼서 우리 신앙의 영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가도 거룩합니다. 참 거룩하고 진실해요. 예수님 닮아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6월절을 지키며 전례대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오늘 우리 성도님도 다 올라오신 거예요. 이 신령한 세계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모가 예수님을 잃었다가 찾은 43절로 46절 상반절인데 43절 읽어보세요.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래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간다. 이 절기는 약 일주일씩 가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가족이 다 돌아가는데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이후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거는 요셉과 마리아의 친자녀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기 때문에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족보상 아버지의 족보상 부모로 되어 있고 마리아가 어머니로 되어 있고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자녀가 적어도 6남매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예,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봤다. 이때는 이제 30세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 다 알아요. 알아.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났는지. 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는가. 그것뿐 아니에요. 56절에 또 그 누이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명은 된다. 그러니까 6남매는 되잖아요. 적어도. 들이라고 했으니까 딸이 3인지 4인지 5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5이라고 하면 사남 5녀가 되고 4이라고 하면 사남 4녀가 되는 거겠죠. 다 기록은 안 됐지만 최하로 2사람만 잡아도 6남매나 된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동병녀다. 그 뒤로 아이를 안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맞잖아.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다가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 어느 시대나 부모가 특별히 이 어린 자녀들을 잃어버리면 그 속이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속이 타요. 12살이니까 속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12살 먹은 사람 아이 데리고 서울에 갔다가 놓쳐보세요. 아주 찾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 거기 사람이 많거든요. 이 당시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중에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쓸려가겠어요. 마치 피난민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따라오겠거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외에도 많이 매지 있으니까 한 2살 때부터 예수님 2살 때부터 아기 낳았다고 하면 벌써 몇 낳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낳았을 거야. 그래서 44절에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한 길을 갈까. 평소에 예수님이 아주 착해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 순종을 잘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힘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착하니까 말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따라오겠지 하고 무시고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입관입니다. 선입관. 방심부주의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방심부주의하고 어떤 선입관이 있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부주의해서 안 돼요. 언제나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지 부주의하면 사건이 터져요. 요즘도 큰 사건, 사고가 나는 것도 부주의 때문에 많이 일어나요.
운전하는 사람도 조금만 부주의하면 사고가, 어떤 경우는 대형 사고도 나. 어디 뭐 경상도 삼주에선가 또 어떤 일인지 몰라도 무슨 가스가 노출되기도. 하여간 부주의하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부주의하면 대번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쓰러뜨린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틈만 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어른들, 우리는 언제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주의하기만 하면 마귀가 기회를 타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여기 부모도 좀 정신 바짝 차려서 늘 따라오시지만 그래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부주의하면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 사건, 사고도 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조금만 부주의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혹시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잃었으면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요. 한 길을 갔다가 친척들도 열심히 갔습니다. 여기 고모, 이모, 요즘 말로 하면 삼촌,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여기 뭐 찾았답니다.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했다. 하루길 간 다음에. 멀리 오지 않아서 하루면, 하여간 뭐, 100리를 간다는데, 100리. 뭐, 100리까지는 아니래도 상당히 많이 갔지 않아요? 10리면 4km, 100리면 40km인데, 20km만 가도 어디예요? 여기서 20km면 어디쯤 되죠? 저 집사님, 정경. 광양, 네? 광양 두 개. 광양 2개? 그럼 순천까지 가요. 하지만 여기서 순천까지 간 거예요, 말하자면. 2배니까. 그 먼 길을 가가지고 다시 찾으니 없단 말이에요. 일행중에 찾으니까 거기 안 계셨어요. 그래서 45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예. 친척들 가운데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다시 거슬러 올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잃었으면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잃고 방황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럼 다시 찾아야 돼.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 좋았던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왔고 우리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하루 길을 갔다가 찾느라고 하루를 더 허기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거기를, 원래는 하루 길인데 빨리 가면 하루 길인데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찾으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흘에 돼서야 3일 만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참 다행 아니에요? 요즘도 자녀를 잃어버려가지고 수십 년이 되도록 그 전단지 가지고 다니 신문 광고 내면서 그 자기 자녀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자녀를 잃어버려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놀란 가슴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바꿔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듣기도 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그 참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노래방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오락실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찾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전 중심 생활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일락을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 가서 노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도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가 있지 않는가 걱정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중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중심 생활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속에 물들기 너무 좋아요. 우리 청소년들 오락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전 중심 생활해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12살인데도 성전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는 방법,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예수님 찾는 방법은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가야 찾는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영적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령한 영적 성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령한 영적 성전으로 다 들어가야 예수님 만나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몸만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은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어요. 이 시간에 뭐 다른 데 있어봐야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 시간? 오락하면서 예수님 만나겠어요, 어림없죠.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시다니. 어디 놀러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오셔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 잘 오셨어요. 아주 잘 오셨다. 또 성경 강론하는 데서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할 때 예수님을 만나요. 집에서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부지런히 들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멀어졌다고 하면 다시 돌이켜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 책망과 예수님 답변과 생활이라고 했는데 첫째 46절 읽어보세요. 3일 후에야 예수님은 성전에서 쓰렀는데 네, 47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예, 아까 그 4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선생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게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을 좀 배워야 돼요.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아무리 세상 것 연구해도 바른 지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사용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에 그런데 예수께서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청명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줄도 알아요. 또 말할 때에도 잘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그냥 성질대로 해가지고 한마디 팍팍 해버리면 금방 이기는 것 같아도 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말할 때는 한 번쯤 생각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는, 그래야 실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말 잘하면 감탄하잖아요. 조그마한 게 말을 어른보다도 더 잘한다. 예쁘게, 존경하면서. 그래서 48절 읽어보세요. 그 부모님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 48절은 그 부모가 예수님을 책망했는데, 그 책망했다고 하니까 막 까무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이 착하거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또 마리아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느냐? 이 책망하는 것도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걸 강하게 들어야죠. 제 성격이 그래요. 제 성격이 어느 목사님들처럼 막 직설적으로 막 공격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시면 돼요. 받는 분들. 제 성격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냥 유야무야로 받으시면 안 된다. 제가 섬긴 스승 목사님 한 분은 직격이 직격. 강대상에서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쏘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거 안 좋아해요. 성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아프가에서 그저 예수님 방법이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방법 많이 안 쓰셨어요. 부드럽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강하게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그걸 강하게 받아가지고 고쳐나가야지. 이 목사님 부드러운데 뭐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신앙에 큰 손해가 됩니다. 여기 마리아 어머니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아니 신경질 나고 짜증나게 뭐 사흘 만에 찾았으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보통 사람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잘 자기를 다스리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는 이런 좋은 뜻으로 말했다. 그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49절에서 우리 예수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성전인데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50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잘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은. 그러나 마리아나 요셉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깊이 이걸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계시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5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에 마음에 간직하셨다.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에 마음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이미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늘 예수님 하시는 일에 마음에 간직하면서 했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간직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잘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51절이겠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가정에 가면 부모님 말씀에 진리 안에서 잘 순종하고, 직장에 가면 상사에게 대해서도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면서 사셨어요. 아까 그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의 소리, 그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예, 총애는 사랑인데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다가 우리 영이 자라나야 돼요. 영이 자라나는 게 지혜가 자라나요. 키도 자라나야 돼요. 그 세상에서 제일 작은 사람,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사칭인가 한번 나온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인도 사람인가 돼요. 얼마나 38cm인가? 38cm인가? 하여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20인가 40인가 됐는데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이 안 자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요. 자라나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지내왔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더 자라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좀 배워서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살 때 그 예수님과 부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건너뛰어서 18년 후에 30세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또 집에 가셔서 30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미리 성경 보고 예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